교인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들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믿는 자들이 세상과는 타협해서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그들끼리는 서로 사분오열되어서 사방으로 온통 분열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 자신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시험들과 유혹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양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압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숙고하게 하고 방금 앞에서 제시한 목적, 즉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기기 위한 좀 더 분명한 지침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내게 맡겨진 일로 여기고서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도가 이 문장을 조건문으로 말한 의도는 진정으로 죄를 죽이는 것과 영생 간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확실하게 해방된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는 것을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로 삼아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방법은 헛되고 성령 이외의 다른 모든 도움들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남길 뿐이다.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의무에 주어진 약속은 생명이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늘 해나가야 한다. 원수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원수가 아직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공격을 멈춘다면 그것은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술수들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깨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강력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로 나태하게 행함으로써 어리석게도 점점 더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죄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 죄는 언제나 최대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유혹하려고 일어설 때마다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종류의 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태의 죄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성령과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을 거스르는 원리를 갖게 된 것도 우리가 죄를 죽여야 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이다. 죄를 죽이기 위해 성령과 새로운 본성을 날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큰 원수를 물리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 최고의 원군을 무시하는 것이다. 죄를 죽이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은혜는 시들고 죄악된 욕망은 번성해서 마음의 상태는 점점 악화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날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런데 날마다 죄를 죽이는 것이 없이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앙의 의무들은 힘없는 영혼에게는 힘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양식이 되지만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 치료약이 되지는 않는다. 치료약을 먹지 않고 양식을 먹는 사람이 큰 효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죄를 죽이는 것은 아주 많은 것들이 함께 작용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육체의 열매들과 그 열매들의 원리들과 정반대되는 은혜와 은혜의 열매들로 차고 넘치게 함으로써 죄를 죽이신다. 성령은 죄의 뿌리와 습관에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약화시키고 파괴하며 제거하는 방식으로 죄를 죽이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서는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 즉 우리의 죄악된 욕망들을 실제로 불태우고 파괴하는 영이라고 부른다.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게 하는 방식으로 죄를 죽이신다. 죄를 죽이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라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권면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과 선한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일도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우리는 그런 권면을 받아 마땅하다.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와 자유로운 순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성령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만 우리 안에서 및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인 삶의 힘과 위로, 능력과 평안은 죄 죽이기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죄 죽이기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해왔지만 평안과 위로의 좋은 날을 결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활력과 담대함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방법들에서 죄를 죽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활력과 위로는 우리가 죄를 죽이느냐의 여부에 많이 좌우된다.